우리 성도님들끼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하면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아는 자긍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 전쟁, 그다음 전염병, 또 기후이상, 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덥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가뭄이 들게 되고 또 비가 한번 오게 되면 엄청난 비의 양을 내린다는 거예요. 비의 양을 내린다는 거예요. 보름 올리세요 조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해 올 때 잘 피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지요. 피해야 합니다. 불의의 길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죄악의 길을 피해가야 합니다. 세상 유혹의 길을 피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이리저리 잘 피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라 이 말이지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 우리 보고 의롭게 살아라, 경건한 삶,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는 인내와 온유를 보이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싸워라 이 말입니다. 싸워라. 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 전서에 말합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심판에 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래야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르고 싸울 걸 싸우면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 하라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킨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았다면 그 듣고 배우고 아는 걸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배우고 알았다고 해도 그걸 실행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동안 뭘 배우고 살았냐? 뭘 배웠냐? 너 학교 가서 배운 게 그거냐? 또 신앙생활 여러분이 제대로 안 살면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요? 이렇게 추궁하지요. 가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많이 깨달았다. 내가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하는 뜻도 있지만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역사는 행동에 옮겨질 때 참된 생명이, 참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을 산에서 강론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팔복, 산상수훈,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인격이에요.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팔복의 근거를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말씀하면서 그 팔복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 누구든지 너희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넘어지고 세상에 미혹받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줄 압니까? 몰라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이 와도 시험 들고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엄청난 지식의 시대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있는 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서점에 가보면 셀 수 없는 좋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식이 풍성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토록 바꿔지지 않는 걸까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걸 알면서도 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왜 폐역하고 왜 타락되어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몰라서 죄짓고 몰라서 폐역해지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론으로 끝나고 아는 걸 행동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요즘 보면 아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보면 법대 나와서 변호사까지 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것을, 억울하게 간 것을 그 사람을 변론해서 말해주는 게 변호사니에요. 그런데 요즘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엄청난 좋은 지식을 가지고도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깊이 들여다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는 내부적인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거 민주화 꽃이 피겠어? 저 대한민국이 온전히 죽었어? 라고 하는 우려 섞인 말을 합니다. 동방예의지구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좀 이상해졌네, 우려한다, 이 말이요. 보세요. 소득 계층의 갈등, 소득 계층, 회사들의 갈등, 노사 간의 대립, 정치적인 대립.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느 영업점에는 아이들은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 노 딱 써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우리 영업장에는 80이 넘은 노인분들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세대 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 모르겠다고. 경제협력개발 OECD에서 세계 국가 대상으로 국민의 행복 지수를 137개 국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 조사의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이 67위예요. 한국이 67위. 중간쯤 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핀란드가 국민의 행복 지수가 1위입니다. 그럼 왜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발표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 지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경쟁 사회로 인하여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성공해야 된다, 경쟁 사회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이 아주 심각하여 다투고 투쟁하고 갈등을 느끼는 대한민국이 되기에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핀란드는 경쟁보다는 갈등, 대립보다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연대 의식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다, 서로 도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이 있어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웃의 아픔, 이웃의 불행, 이웃의 비극, 이웃의 어려움,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건 내 팔자요, 내 탓이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너까지 책임져야 될, 너까지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외면하지요. 그런데 핀란드는 이러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함께 공감하고 생활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의 지수, 평안과 안정의 지수를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이의 이 갈등과 대립을 몰아내고 평화와 단결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굴까요? 졸지만 말고 누굴까요?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에 먼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어려운 사이를, 누가 이 패역해져가고 어두워가지는 이 사이를, 누가 이 사이를 변화시킬 거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어두워가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극단적 이기적인 삶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이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사이에 해준 게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뭐요? 교회만 가서 앉아서 지들끼리 모여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거요? 라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배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약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이 사이의 어둠을 몰아내는 진리 속에 산다면 이 사이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약한 사람을 돌보고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약한 사람을 구박하고 약한 사람을 압박하는 게 강한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만 올라가겠다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살 수 있다는 이 법칙을 따라 약자를 무시하고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약자의 짐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공존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얼굴 표정 보니까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얼굴 표정 보니까 꼭 그러네요. 성도 여러분,
여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자입니다. 조그만 것에도 놀래고, 조그만 것에도 무서워하고, 조그만 더러운 것만 봐도 외면하고 아주 두려워합니다.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 이런 연약한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강합니다. 어머니가 되면 아이의 더러운 똥 싼 거, 설사한 것도 손으로 막 주물르잖아요. 잘 처리하지요.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되면 그렇게 벌레 조금만 봐도 어머 했던 그 연약한 여자가 손으로 벌레 때려잡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 했어요. 어머니는 크게, 어머니는 강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자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나밖에 모르기에.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는 뭐라고요? 자기 중심.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순간 자기보다 아이 중심으로 바꿔져요. 내 아이, 내 자식,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바꿔집니다. 즉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성애가 열리기 때문에 강해진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머니는 강하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사랑,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시켜 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진실되게 경건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일깨워야 합니다.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외치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이, 잠재있던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르고 싸울 걸 싸우는 승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기도원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난 요즘 설교하기가 싫어졌어.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나한테 매일 기도원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았는데 변화된 게 뭐요? 바꿔진 게 뭐요?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 나 이게 새삼스럽게 느껴져.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냥 나가면 끝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았다면 내가 나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재림의 주가 오시기 전에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도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배운 게 뭐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면서 그 뭐요? 그러면 니나 잘해, 니나 잘해래. 꼭 얼굴 보니까 여러분 표정도 그런 것 같아. 공자왈 맹자왈 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같아. 복 받는 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합니까?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러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날 때 슈바이처 박사는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첫째, 그렇게도 좋아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고, 자기의 유명한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 자신이 안정된 보장된 생활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가진 것을 포기해야 진정으로 내가 그곳에 가서 희생하고 진정으로 가서 내가 봉사할 수 있기에 나라는 자신을 포기하고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로 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포기 안 하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나의 세상 것, 나의 중심, 이거 포기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를 꼭 지키라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별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주님의 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배지로 귀양간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 앞으로 종말에 되어질 일을 쭉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쓴 날도 주일날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신앙의 기본 기초는 주일 성수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해야 모든 예배를 거룩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수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나의 성소, 성소 어디지요?
교회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럼 명령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요. 당연한 거예요. 응?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크게. 첫째, 그 이유가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춰야지, 친구들하고 어울려야지. 세상 살다 보면 알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저한테 이러지만 목사님 아시죠? 이해하시죠?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응? 두 번째, 주일 성수 온전히 못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욕심, 탐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돈 더 벌잖아. 돈 많이 벌잖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게 천국 백성의 삶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주일 성수 온전히 못해요? 병든 신앙,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질되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되다고 한 거예요. 저번 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변질됐다고. 세상과 야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라. 그래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 세 번째, 충성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직분 받을 때 꼭 받는 말씀 있지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충성. 하나님의 눈, 내 눈이 이 땅에 누구를 살펴?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충성 봉사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마음을 행동에 담아 옮기는 게 충성 봉사입니다. 사랑하면 행동에 옮기는 거지요. 이 행동에 옮기는 걸 충성 봉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뭡니까? 충성 봉사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 뭡니까? 충성 봉사입니다. 충성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라도 충성 봉사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열심히 일합시다. 왜 일해야 될 성도가, 왜 열심 내야 될 성도가
열심내지 못할까? 그 이유를 가만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4가지가 있더라고요. 4가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느끼지 못해서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내가 느끼지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몸뚱이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뭐는 충성 봉사 자꾸 얘기하는 거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맨날 충성 봉사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살다 보니 힘들고 피곤해서 일하는 게 부담감스럽다. 현실에 대한, 물질에 대한 애착심. 돈 벌려면 힘든데 그걸 갖다 쓰려면 왜 내가 교회에다 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내봤더니 오는 것이 별로 없는 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별거 아니더만. 옛날에 나도 많이 해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이 앉아서 그런 것 같아요. 쳐다보는 얼굴도 돈, 부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눈이나 좀 뜨시지. 뭐라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돈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칭찬,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삶에 돈의 비중을 그렇게 두는지 아세요?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다. 돈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 존경하고 나를 따른다. 그러니 돈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정축제, 보이시핑, 사람 속이고 이 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개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 피우지 마세요. 죄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맨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삶의 비중을 어디다 두기에? 돈에 두기에. 응?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천국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 하나님 칭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 아주 중요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거예요. 응? 그리고 인간은 억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다고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순간적으로 한번 불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벌 때는 오래 걸리지만 날아갈 때는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피할 걸 피하라. 따를 걸 따르라. 싸울 걸 싸우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지 않도록 지켜가라. 따라합시다. 지켜가라. 지켜가라. 행동에 옮기라 이 말이지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현지 집사가 한번 크게 해봐요. 크게 하세요. 크게. 행함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중요한 게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 뭐요? 뭐? 오래 신앙생활한 게 뭐냐고. 야고보서 2장 26절 이번에는 우리 유표장 장로님이 크게 해보세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죽었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요? 그럼 변화돼야지요. 행동에 그걸 옮겨서 살아가야지요. 제가 우리 기도원의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있으면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남은 시간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돌보고 빗자락질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목사님이 일하면 와서 거둘 게 없습니까? 묻고 자기만 알고 가만히. 저 사람 밥 먹고 뭐예요 여기서? 저 사람 왜 저래? 에? 그게 배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김수현 집사님이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 받은 대로 행하라. 지켜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응?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수없이 이런 설교 들었죠? 근데 여러분 얼굴이 부담스러우세요? 당연한 당근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됐으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어? 뭐가 부담스러우세요? 뭐가 마음에 와서 땡깁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디모데후서 6장 14절 다 같이 크게 하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곧 오신다 이거지요.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말씀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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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할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르고 싸울 걸 싸워서 믿음을 지켜가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워 가져가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대로, 배운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